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를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귀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사역하였을 때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새 한 마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는지 그때부터 막 새가 도망가려고 날아오르더니 유리창을 향해서 막 힘차게 날아가서 꽝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주우러 가려고 했더니 막 이내 다시 막 정신을 차리고는 그때부터는 뭐 유리창에 막 이쪽 저쪽에 막 돌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막 나가려고 막 돌격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유리로 된 장벽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유리창에 돌격하다가는 결국에 힘이 빠져서 예배당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손으로 주워다가 날려 보내었는데 목사가 손으로 주워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날로 참새구이가 되어졌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장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은혜, 그 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주는 좋은 복을 너희가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느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너진 마음 때문이에요. 깨어진 마음 때문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장벽이, 하나님을 향하여 쌓여져 있는 그 마음의 장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 그 복된 것을 막고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은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념의 장벽도 있고, 또 남과 여라고 하는 성적인 장벽도 있고, 또 세대와 세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민족 간의 장벽도 있고, 인종 간의 장벽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장벽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그 은혜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가로막혀져 있는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다 허물어내고, 그리고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 그 첫 번째는 바로 원망하는 심령이에요. 원망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범죄한 유대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설 생각은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원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왜 그들이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마음의 장벽인 거예요.
원망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얼마나 심한 노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랑하는 핏덩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살피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광야길에 더울까 봐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 선선하게 그 광야길을 지나도록 배려하시고, 밤에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져서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셨어요. 또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내리셔서 먹게 하여 주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깨트려 천연 안반수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들이 신고 나온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세밀히 역사하시고, 그들이 입고 나온 옷마저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히 살피시고 인도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피단길을 걷는 것 같기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덥고 물이 조금만 없으면 당장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 좋은 여행길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원망 가운데 있게 될 때 사막의 불뱀들이 와서 그들을 물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 어떻게 언제나 비단길 같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 고난도 오고, 때로 역경도 오고, 때로 힘든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건축자의 잘못일까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톨스토이의 집에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도자기가 몇 점이 있었다 그래요. 그 정말 아끼는 모습이 항상 보였는데 깨끗이 정성스럽게 닦고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도자기를 그렇게 관리하는데, 그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이 여동생이 막 그 아빠에게
그 도자기,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를 자기한테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도 제일 값이 나가고 제일 아름다운 그 도자기를 자기한테 맡기라고,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때를 써도 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어느 날, 그날도 이 여동생이 이제는 막 그냥 아주 때를 쓰다시피 그 도자기를 자기가 갖겠다고 막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여동생에게 그 도자기를 쥐어주었대요. 그러자마자 막 이 여동생은 도자기를 꽉 쥐고서는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오빠인 톨스토이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다가 그 오빠 방문 턱에 그만 콱 넘어지는 바람에 도자기가 와장창하고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원망을 털어놓더래요. 이 여동생이 그렇게 원망하더래요. 누가 이 집을 지었어요? 누가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누구예요? 이러면서 막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훗날 톨스토이가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여동생이 생각나서 쓴 칼럼의 제목이 이게 진짜 건축자의 잘못일까? 그 여동생이 넘어진 게 진짜 건축자의 잘못일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잘못이고 다 하나님의 문제일 것인가? 원망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순례길에서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 이 복된 것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그 두 번째는 세속적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속적 심령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르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보여줘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듣게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그 심령이 세속적 심령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심령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말씀하셔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세속적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속적 심령으로 살게 될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세속적 심령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세속적 심령. 그러다가 이 심령이 더 깊어지면 그때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여기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반항하는 마음 이런 단어이기도 해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막 반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막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 안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속적 심령이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면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인 심령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의식하고 살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심령이 되어진다.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는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설 자격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만을 그는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열심히 팥죽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요청합니다. 나에게 팥죽을 주어 좀 먹게 해달라 간청하자.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었던 야곱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서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런 팥죽 줄 테니 그러면 나에게 장자의 권한을 내게 팔아. 그러자 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한이 뭐가 필요해? 개나 줘버려. 너 가져. 그리고는 팥죽과 떡을 얻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영적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복만을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 이 에서를 향하여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행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령에는, 그런 마음의 장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미국의 예술학교에 아주 전도가 유명한 2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훗날 미국을 대표하는 정말 유명한 여배우가 되었어요. 한 사람은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제 스쿠다헤이라고 하는 영화에 함께 조연으로 출연하면서부터 관계를 맺고 깊은 정을 쌓은 가운데 1950년대 60년대 헐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전성기를 달리던 어느 날 에반스 콜린은 이 헐리우드의 그 아주 더러운 난잡한 생활과 이 추한 모습이 결코 복되지 않다 여겨서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그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더러운 곳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비웃었어요. 마릴린 monroe도 그 여인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반스 콜린은 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거룩한 열정 가운데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선교사의 꿈을 꾸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이 동기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둘은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하는 험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몇 해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유명한 마릴린 monroe는 자살하게 되었는데, 이 마릴린 monroe가 죽기 전에 에반스 콜린에게 보낸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어요. 그 마릴린 monroe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떠날 때 너를 비웃었다. 내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것을 좋아했고 너를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참으로 부럽다. 그리고 너의 길이 옳고 복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여배우인 마릴린 monroe가 정말 흠모했던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친구가 그는 가장 부러웠고 가장 아름답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심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속적 심령을 버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 세 번째는 회개치 않는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회개치 않는 심령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너희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 그것을 막는다. 너희의 죄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이 쌓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반대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채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심령에 밀려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다시 나를 수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주고 다시금 그를 소성케 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쳐 버렸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렸지만, 다윗 또한 그 범죄한 일이 있었어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끝까지 쓰임받고 비상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성경에는 이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그 친구들은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장벽 아래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붕을 타고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뜯어내어서 그 자신의 중풍병자인 친구를 달아내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치료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방의 지역인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두로와 시돈을 지나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는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크게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 주님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이 주님 앞에 다시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 간청을 들으셨는데 놀랍게도 절대로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주님이 냉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와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 주님의 냉담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참 대단하신 게, 그 정도쯤 하셨으면 알았다 하시면 좋을 텐데 한마디를 더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어머나,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 아이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자리에도 장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장벽을 다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장벽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심령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심령이 되고, 또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기자가 D.L. 무디에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와 삶과 사역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바로 납니다.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뀝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마음의 장벽이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장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순전한 화평과 화목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회개하는 참된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여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 장벽을 뛰어넘는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장벽 앞에 설 때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벽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지고 뛰어넘고 날아오르는 피상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개미에게는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밥 한 톨도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원망하며 날마다 좌절하며 날마다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 심령으로 가득 차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회개치도 않고 아버지,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와닿지 않는지 아버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삶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의 여정 중에서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장벽이 설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또 아버지 세속적 심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마음의 장벽을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